샘물결 플러스 대표인 김요한 목사님의 내 인생의 36.5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오늘 주보에 그 내용을 좀 실었습니다만 이 책에서 그는 자신이 만나는 한 남신도분을 소개를 합니다. 그분은 해병대 청룡부대원으로서 월남전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 후에 고엽제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평생 고생에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분은 하여튼 입만 열면 그 자신의 월남에서의 무용담을 자랑을 했습니다. 해병대원으로서 월남에서 어떻게 전과를 올렸는지 그런 이력을 늘 자랑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분은 가족들이 다 이제 교회를 가자고 권유를 해도 워낙에 고집이 세고 완고해서 하여튼 요지부동이었던 것입니다. 수년간 가족들이 이제 기도한 끝에 드디어 이분이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착실히 다니면서 세례도 받게 됐습니다. 세례를 받았지만 담임 목사 입장에서 과연 이분이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 싶기도 했습니다. 너무 몸이 아프고 또는 외로워서 또는 가족들의 그런 성화에 못 이겨서 결국 교회를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번 좀 나오다가 말겠지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나올 뿐만 아니라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는데 울면서 기도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 생각에 이분이 얼마나 몸이 아프면 이렇게 울면서 기도를 할까.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서 이분이 나오길래 제가 안수 기도를 좀 해드릴까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분의 대답이 뜻밖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도 잘 아다시피 제가 젊은 날에 조국을 위해서 또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월남에 가서 그렇게 많은 그런 것들을 했던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내가 젊은 날 애국과 이념을 빙자해서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심의 가책이 돼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눈물로 회개하는 중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 번 회개를 시작하니까 어찌나 회개할 것이 많은지 도저히 눈물을 멈출 수 없는 가운데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크리스찬이로구나.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한 사람은 주님께 대한 사랑이 넘쳐 흐르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너무나 차갑고 냉소적인 사람입니다. 그 두 사람의 차이점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자신의 죄 사함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의 차이였습니다. 자, 36절의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어떤 연유로 초대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결코 호의적인 뜻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셔놓고도 너무나 많이 소홀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평소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비난을 많이 하고 대적을 하고 예수님을 흠잡기 위해서 힘썼습니까? 그런 거 잘 알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이 한 양이기 때문에 그의 초대에 기꺼이 응해서 그래서 그 집에 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 그때의 37절 말씀 누가 찾아왔습니다. 누굽니까? 죄를 지은 한 여자. 여러분, 당시에 여인이 죄를 지었다 한다면 어떤 죄를 말할까요? 무슨 남을 사기친 죄겠습니까? 뭐 도둑질한 적이 있습니까? 폭행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때 당시에 여성이 죄를 지었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몸을 파는 것입니다. 창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창녀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더군다나 이 바리새인의 집 이런 데는 얼씬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이 왔다는 말을 듣고 향유 옥합을 준비해서 그걸 가지고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38절 말씀에
주님 발 곁에 서서 눈물로 주님의 그 발을 적십니다. 주님의 발을 눈물로 적신다는 것, 이것은 너무 과정된 표현이 아닌가 싶은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는 자신의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는데 이것은 주님께 대한 최고의 감사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종들이 손님들을 왔을 때 그 손님들이 발을 씻는 것처럼 주님의 그 발을 닦는데 자기의 그 머리카락, 여인들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이라는 굉장히 귀하고 소중한 것 아닙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풀어서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정성껏 닦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최고의 존경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도 그는 어떻게 합니까? 비싼 그 향유를 아낌없이 주님 발에 부어드립니다. 최고의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여인을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만 할 뿐이었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를 자녀로 영접해 주셨고 그의 내면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해 주셨던 것이죠. 그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기의 진심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그 집의 주인, 이름은 시몬이라고 나오죠. 바리새인 시몬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는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화살을 돌립니다. 39절의 말씀, 이분이 진짜 선지자라고 한다면 자기를 만지고 있는 여자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았을 것이고 그런 죄인인 줄 알았다면 왜 뿌리치지를 않는가? 어떻게 그런 죄인의 섬기는 이거를 받아줄 수 있냐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죄인을 이렇게 용납해 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을 향하는 그 여인의 마음 같은 것은 전혀 안중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이다. 여러분, 이건 무서운 것입니다. 이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이런 죄인을 받아주는 주님이 잘못됐다, 주님을 판단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의 문제점이 뭡니까? 이 시몬의 문제, 그는 자기가 초청해서 모신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누군지를 모를 때, 주님이 우리를, 즉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인 줄을 모르고 주님이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을 알지 못할 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요, 은혜를 모르고 주님과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종교적인 의무만 있고 내 의로 꽉 찬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비유를 들어서 알기 쉽게 잘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41절의 말씀이죠. 채권자들은 돈이 좀 많은 사람이겠죠.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두 사람이 빚을 졌습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우리식으로 지금 좀 환산을 한다면 한 사람은 5천만 원의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0만 원의 빚을 진 것입니다. 같은 주인에게 두 사람이 각각 이렇게 빚을 졌습니다. 당시에 빚을 갚지 못하면요, 감옥에 가거나 혹은 종이 되어서 노예 생활을 해야 됩니다. 빚을 진 사람들이 도저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됐습니다. 아주 난처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러자 이 주인이 42절 말씀, 그 두 사람의 빚을 다 탕감을 해줍니다. 불쌍히 여기서 다 탕감을 해준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에 탕감을 받은 둘 중에서 누가 이 탕감해준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시몬이 즉각 대답을 했습니다. 43절 말씀, 그야 당연히 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이건 두말하면 잔소리 아닙니까?
5천만 원을 탕감받은 사람과 50만 원, 500만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빚이 많이 탕감을 받을수록 기쁨이 더 큰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탕감해 준 주인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바로 이런 이치를 주님이 설명을 해 주신 거죠. 여러분, 죄 사함이라는 것도 동일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은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너무나 많이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사람일수록 용서받은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별로 죄 지은 것이 없고 그래서 용서받은 것도 별로 없다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그 은혜가 자신에게는 전혀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처럼 죄가 더한, 즉 나의 죄가 많다고 생각되어지는 바로 그 사람이 용서받은 은혜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그 용서해 준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44절의 말씀입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시몬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싶은 거죠. 이 여자를 보느냐. 시몬은 이 여자의 외형적인 모습만 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여자를 보느냐라고 말할 때 뭘 가리켜서 말한 것이겠습니까?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주님을 향하여 쏟아붓는 그의 그 사랑의 마음, 과연 이걸 보느냐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시몬은 그러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좀 비교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내가 이렇게 집에 들어왔을 때 물 씻을 수 있는 물도 주지 않는데,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는 것입니다. 또 45절 말씀에 이렇게 내가 들어올 때 너는 주인이 손님을 맞으면서 가벼운 뺨에 입맞춤이라는 것이 당시에 풍습이고 당연한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전혀 입맞추지도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46절의 말씀입니다. 손님이 이렇게 들어올 때에 집안에 있는 어떤 향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머리에 좀 뿌려주는데, 그런데 너는 값싼 아주 흔한 감람유 한 방울 뿌려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너무나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내 발에 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47절 말씀. 이 여인은 그 많은 죄가 사함 받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의 사랑함이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함 받은 것이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랑함도 적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거든요, 여러분. 많이 사함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여인처럼 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그 마음이 바로 여인의 마음인 것이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도저히 여기에 서 있을 수 없는 사람,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허물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와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 감격이 바로 이 여인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그 무엇을 주님께 드린다 한들 전혀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왜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주님이 나의 최고의 보배이니까. 여러분, 보배를 만난 사람은, 주님을 최고의 보배로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밭에 감 주인 보배를 발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처럼요. 그런 기쁨, 그런 감격이 있는 것이죠. 왜? 최고의 보배를 만났으니까. 그런데 반면에 나는 죄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내가 사함받은 것도 적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처럼 하나님을 사랑함이 적습니다. 주님과 그 여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 냉담하고 차갑고 메마른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부분의 말씀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와닿는 분들이 있고 전혀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런 죄인이 아닌데, 나는 별로 그렇게 은혜 받은 것이 없는데 라고 생각이 될 때 시몬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함도 적고 너무나 인색한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을 바라볼 때도 비판적으로만, 아무런 그런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따뜻함이 없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우리 김요한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신학 동료 혹은 교수님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참 매정하고 비정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체온이 없는 신학이 무슨 소용인가 자괴감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어떤 뜻인지를 알기 때문에 참 와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렇게 체온이 없는 신앙 될 수가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어떤 배려, 예의, 존중, 친절함, 따뜻함이 없는 그런 체온이 실종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사랑 당연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나와 다른 어떤 한 사람을,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겨줄 줄 아는 따뜻함이 있는, 체온이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몬은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인 앞에서 자기를 바라봅니다. 이 죄 많은 여인 앞에서 자기를 바라보면 자기는 어떤 존재입니까? 너무 괜찮은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지 않습니까? 금식도 하고요, 뭐 구제도 하고요, 뭐 남들 볼 때 정말 좋은 신앙인처럼 평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인 것입니다. 자기 의에 만족하고 자기 의가 자랑스럽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그들의 삶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 앞에서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면,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난 저 사람보다 나아, 난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가 없고 내 괜찮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내가 누구 앞에서 하는지를 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기도 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인가? 어떤 봉사와 섬김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인가? 여러분, 사람 앞에서 하게 되면 사람의 칭찬과 기대를 은근히 바라게 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나는 너무나 죄 많은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흠이 많아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기쁜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죄 사함의 은혜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 죄 사함의 그런 감격과 체험이 전혀 없지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을 가끔씩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것은 불행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되면 바리새인처럼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게 되고요, 내 의의를 쌓으면서 만족하는 데 신앙생활에 의의가 있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죄 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든지 선교한다든지 봉사한다든지 주님을 섬긴다는 모든 것도 내 어떤 종교적인 의무나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 사랑함이 본질이라고 우리가 늘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지난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우리 정진호 장로님, 더 웰스 인베스트 회장 되시는 분인데요, 이분의 간증을 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주님을 만나기 전 돈이 전부라고 하는 인생관을 가지고 돈을 목적으로 살았습니다. 돈이 최고이고 돈이 가장 자기한테는 중요하고, 그래서 이 금융의 본산지라고 할 수 있는 뉴욕 월스트리트, 월가에 스카웃됐어. 거기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많은 돈을 만졌습니다. 근데 그걸로 어떻게 했을까요? 참 방탕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근데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그에게 든 생각이 뭐였냐면, 제가 참 그 마음에 와닿는데요, 하나님 없을 때도 내가 돈 잘 벌고 성공했는데 이제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과 합작해서 하게 되면 얼마나 더 큰 성공을 거두고 얼마나 더 큰 돈을 벌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으니까 이제는 나에게 더 큰 행복이 주어지고 더 많은 번영이 주어지고 더 출세에 성공하게 된다. 그건 신앙의 본질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이죠. 근데 그런 많은 생각들이 있지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복신앙이라는 것. 내가 주님 만났으니까 주님 나에게 더 당연히 잘 되게 해주실 것이지 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자기는 회사 이름도 엑츠, 사도행전 이름을 따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잘 나갈 줄 알았습니다마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 후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될 뿐만 아니라 정말 넘치게 축복을 받았습니다만, 그 과정 속에서 그가 깊이 깨닫게 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주님을 통해서 성공하려 한 것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그래서 그 기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주님, 성공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는 주님을 사랑함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뭐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모든 거 다 잃는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이면 감사하고 주님 한 분만이면 다 좋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처음 주님을 사랑함이 있었다가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좀 냉랭해지는 그런 경험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면이 메말라지고 완악해질 수 있고, 그러면 종교적인 의무만 남고 기쁨과 감격과 눈물이 마르게 되는, 받은 은혜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예배나 봉사나 선교 모든 것들이 종교적인 행위가 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야 되죠. 점검을 해서, 그래서 내 신앙이 과연 바른가? 그렇지 않다면 고쳐나가야 되겠죠. 저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앙의 방황을 했었습니다. 대학교를 들어가서 심한 열병을 앓듯이 신앙이 그런 방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를 통해서 제 인생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요, 그때에 만난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대화 파트너였죠. 짝기도를 하면서 서로 만나 얘기를 하게 됐는데, 대학교 2학년이었던 그 친구, 저하고 같은 동갑이었었는데요, 대학교 와서 처음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집에서 알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 핍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급기야는 그 아버지가 다 큰 아들이지 않습니까? 때리고 쫓아냈습니다. 그런데요, 그 친구의 그런 그 말하는 것들이 너무 저에게 충격이 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기한테 아무 걸림도 되지 않고 두려움도 없고 너무 씩씩한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그게 정말 도전이 됐습니다. 그날 밤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온 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넌 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넌 뭐냐? 목사님 아들로 믿음의 가정에서 말씀을 배우며 자랐는데 저는 은혜로 받지를 못하고 그 정말 철부지같이 투정하면서 그러면서 뭐 하나님이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참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친구의 모습이 너무 큰 그런 자극이 됐던 것입니다. 너는 뭐냐? 저 애하고 비교해 보면 얼마나 좋은 조건인데 쟤는 그런 박해 속에서도 너무나 기쁘게 주님 만난 그 어떤 은혜를 가지고서 신앙생활하는데 그 나를 저를 보면은 이거는 뭡니까? 완전히 그냥 너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된 것인데요. 어쨌든 그때 한 3박 4일에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주님을 만난 그 은혜가 저에게 이제 임했는데 저는 정말 사람의 눈물이 이렇게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경험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여인이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이 발을 적실 정도였다라는 것 과장법이 아니냐, 그럴 수 있냐라고 표현상 그렇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아마 분명히 그것을 이제 공감을 할 것입니다. 저도 눈물이 나오는데 회개의 눈물, 하나님께 대한 죄송한 눈물, 그리고 감사의 눈물 샘이 터지고 눈물 수도꼭지가 이게 잠그지 않는 것처럼 그냥 막 줄줄 쏟아지는데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에 잠겼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찬양의 그런 한 가사, 내가 처음 주를 만난 날이라는 그 찬양이 있거든요. 80년 초에 나온 찬양인데 너무나 찬양이 내 가사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몸이었지만 정녕 그분이 내 형제를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해 주시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었네. 내가 다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주님을 진짜 만난 그 기쁨으로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영광의 주님을 찬양한다라는 이러한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저는 얼마나 많이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제가 처음 27살 때 맡은 파트가 청소년부였습니다. 이 청소년부를 한 2년 이렇게 감당하고 나서 이제 마칠 때쯤 한 학생이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첫 구절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참으로 눈물이 많으셨던 전도사님. 돌이켜보니까 제가 그렇게 사역을 했던 것이죠. 그 감사,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또 신앙 양육을 하고 했었던 거죠. 이게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돌이켜볼 때 내가 너무 메말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질 정도입니다. 한 가족이 있는데 할머니부터 가족들 다 교회 나오는데 이 아빠만, 남편만 교회를 안 나오는 그런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 남편이 교회 나오기를 위해서 그렇게 다들 힘쓰는데 완고하게 거절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정말 어려운 수술을 받는 일이 있게 됐습니다. 제가 그 날짜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신방하면서 권면하며 기도해 줬습니다.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잘 회복되면 꼭 교회에 나오시도록 권면을 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수술이라고 했어요. 위험한 수술이었습니다. 목 부분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잘 됐습니다. 잘 완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나오시겠거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일만 되면 혼자 등산하러 그냥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이분을 위해서 어느 날 교회 본당에서 기도를 하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이분이 꼭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만약에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만 한다면, 그 은혜를 알기만 한다면 가슴이 터질 듯이 감격에 사로잡힐 것이다. 그런 그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다렸죠. 계속 안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국에서 온 바이어가, 한 고객이 주일날 자기는 교회를 가기 때문에 교회를 좀 데려다 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바이어를 잘 대접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교회를 따라 나왔습니다. 처음 교회에 발을 디딘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로 이번에 교회를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얼마나 지난지 모르겠습니다. 여집사님, 아내 되신 여집사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요즘 우리가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이 남편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왜? 맨날 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은혜를 알게 되니까, 내가 어떤 죄를 용서받았는지 그 감격이 크니까, 그러니까 눈물샘이 터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복받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음이 늘 살아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우리 2부 예배 때 유승훈 집사님이 특송을 했는데요, 참 눈물로 특송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러한 눈물이 있어야 되겠죠. 이 여인이 너무나 주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을 그렇게 섬긴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갈수록 그거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깨달아지고 더 많이 발견이 되어지면서 동시에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이제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되,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 교리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나의 심령 속에 깊이 와닿는 큰 사랑으로 영접이 되어져서, 그래서 내가 그 마음만 갖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삶으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섬기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